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미국인으로서 미치 글레이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에 출생해서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칼리지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방황하던 시기에 가까운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신약의 말씀을 그래서 읽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제 헌신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Chosen People Ministry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단체를 대표하는 분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분의 아내도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이사야 53 Explained 이렇게 된 책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전체 책을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책이죠. 이 책이 11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한국어로는 아직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분이 책 한 권 전체를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썼는가? 유대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되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어볼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야서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정경인데 왜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은 읽어볼 기회가 없었을까? 유대인들은 보통 회당에서 매주마다 회당을 가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 전체를 52주 분량으로 나눠서 그 한 주마다 그 분량을 꼭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야서 부분을 읽을 때가 되면 이사야서 본문을 읽다가 중간에 53장의 내용은 건너뛴다는 거죠. 물론 모든 본문을 다 읽기에 시간이 많아서 건너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주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보통 이렇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본문을 읽어주면 저는 신약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신약이 아니고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 유대인들은 굉장히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게 약속된 그 구원자, 구원하실 그 왕의 모습은 어떤가?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간략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구약에서 예언된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게 메시아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정복하고 능력 있는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언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왕,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여러 곳에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가 회복하신다. 그가 불의를 바로잡으신다. 그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어서 신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직접 회당에서 성경 율법의 두루마리를 찾으셔서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억압하던 자신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믿었는데 그 기적을 행하실 분이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원수를 제압하시는 겁니다. 힘과 권력과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우리의 한도 풀어주시고 혼자 할 수 없었던 일도 해결해 주시고 억울했던 일도 좀 속 시원하게 갚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소망해왔던 그들의 기대와는 무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낳은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처음에 읽었을 때는 메마른 땅에서 낳은 싹과 같아서 풀은 요즘에 꽃이 피니까 정원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황무지, 겨우 하나 자라나는 잡초, 그것도 풀풀 먼지 나는 그 마른 대지 위로 아주 작은 잡초 새순 하나가 겨우 올라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 당시의 분봉 왕들은 자줏빛의 왕의 옷을 두르고 있고 휘황찬란한 장식과 위험 있는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은 쓸모없는 마른 땅에 핀 아주 작은 잡초, 그것도 겨우 새싹이 나는 잡초와 같은 모습이셨다. 정말 생각해 보면 초라하고 형편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동물의 밥통에 그분의 이 땅에 갓 태어난 그분의 몸이 뉘어졌습니다. 그분이 30년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아무도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초라했습니다. 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하셔야 했을까? 왜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다른 곳에서의 예언처럼 화려하게 군대를 거느리시고 그렇게 진입하실 수도 있는데, 이 체제를 전복시키실 수도 있는데 왜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이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이어야 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왕인데 섬기는 왕, 신분은 왕이지만 역할은 종이라는 겁니다. 왕이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혼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면 집안일을 좀 누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멀리 사는 자식들은 못 도와드리니까 가사 도우미나 혹은 요즘에는 복지사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일하러 온 가사 도우미가 혹은 복지사 분이 명품 가방에 풀 메이크업에 머리까지 풀 세팅을 하고 정장 차림으로 액세서리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와서 부모님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합니까? 주방에서는 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베란다 한쪽 구석에는 늘 각종 재활용품이 즐비하고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은 여기저기 거실에 떨어져 있고 거실 한쪽에는 쓰다가 밀어놓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질비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전화가 와서 얘야,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우리 손주 생각이 나서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거 주고 가려고 잠깐 들리련다.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비상에 걸리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몽땅 작은 방으로 막 다 쑤셔 들어가죠. 갑자기 어려운 손님이 들어닥칩니다. 어떻게 하지?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어느 날 하수도가 막혔어요. 수돗물도 나오질 않습니다. 물도 안 나오고 물도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배관공을 부르든지 아파트 시설 관리하시는 분을 부르든지 불러야 합니다. 고치러 오시는 분에게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싱크대 밑에 그 지저분한 거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죠. 거실이 난장판이 돼도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일을 도와주시는 분한테는
나를 도우러 일하러 오시는 분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치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천한 사람, 나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부리는 사람한테는 숨길 것이 없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심이 됩니다. 섬기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앞에서는 우리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종 앞에서는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은 맞는데 그분의 신분은 분명히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은 맞는데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행색은 팔 걷어붙이고 허드렛 일도 할 수 있는 복장으로 오시는 거죠. 아무리 냄새나는 하수도여도 화장실 변기여도 상관없을 만큼의 상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이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셨던 짐승이 왕이 타는 말이 아니고 겸손하여 짐 나르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왕이지만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의 형색을 보면 초라하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왜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행색이 말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급하게 집 앞에 가면 슈퍼에서 판매하시는 그 분이 부르는 호칭이 있죠.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아저씨. 행색이 제가 막 별볼 일 없이 막 집에서 막 뛰쳐서 뭘 급하게 사러 가면 머리도 막 뿌시시하고 막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죠. 그런데 딱 옷을 갖춰 입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의 그에 대한 대우가 이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를 나사렛 사람인 그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멸시했죠. 그는 귀신이 들렸다. 그를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를 몰라본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외면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겠다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니 어쩔 수 없겠다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를 조롱하고 수모를 주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도 덩달아 그분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렸는데 사람들은 그를 모르니 그렇게 대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덩달아 당연히 그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이 초래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여깁니다.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라 여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과 저주를 사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일에 같이 덩달아 동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고통을 당하면 그 원인을 하나님 탓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로 슬픔을 당하게 되면 왜 나를 이런 일 겪게 하시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당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이유를 하나님 탓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을 겪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보다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슬픈 일이 있으면 그 탓을 예수님께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모욕과 저주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이유를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5절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렸습니다. 그가 몸에 찢기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그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말을 이렇게 사용해요. 아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우리의 내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우리지만 실제로 나라고 느끼지를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언급할 때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 내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나 때문에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이 나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는 머리에 가시로 찔리신 겁니다. 그는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신 겁니다. 그가 나 때문에. 병사들이 휘두른 그 채찍의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나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언덕을 향하여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가 나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것이죠. 그가 나 때문에 몸의 무게로 찢겨져 가는 그 손과 발에 찢겨짐의 아픔을 겪으신 겁니다. 그가 나 때문에 발가 벗겨져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나 때문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이라도 빌고 용서라도 가서 빌죠.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 치면 부모가 가서 대신
두 손 두 발 빌면서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대신 변상도 해주고, 운동하다가 친구 안경을 부러뜨리면 부모가 대신 안경값도 물어줍니다. 저의 얘기죠. 큰 사고를 내면 부모가 그 피해 보상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위해서 매를 맞겠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벌을 받겠다고 해도 법원에 가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판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판사가 부모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서 어떻게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판사라도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에게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판사라도 법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3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닌 경우에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법원에 쓰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심정상으로는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재판정에 서게 되면 이건 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생명이 치러졌을 경우에만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이 치러졌을 때, 즉 죄를 범한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의 생명이 죽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제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에 내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첫 번째,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겠다고 나설 사람도 없겠지만, 그럴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제물 되려는 사람의 적합한 상태를 살펴봐서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재판장이 저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말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 너도 여기 앞에 서면 죽어야 되는데 너 누구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야? 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죽어주겠다고 나선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엄중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이고, 죄의 대가는 생명이 치러져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에서 가장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그분,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의 권세와 위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한 인간, 초라한 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에?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여기에서 악함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허물은, 우리가 보통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쓰고 있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잘못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반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 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가장 엄벌에 다스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반역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살인죄. 이건 개인을 향한, 국가에 대한 죄가, 반역죄가 가장 큰 겁니다. 국가법에서 가장 엄벌에 처하는 죄가 바로 국가 전복을 시도하거나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죄, 바로 반역죄죠. 왕정제도에서도 가장 중한 범죄는 왕권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우리의 반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반역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반역 죄를 지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겁니다. 반역 죄를 지은 나 때문에 그가 매질을 당하신 겁니다. 반역 죄를 지은 나 때문에 그의 손이 못이 박히신 것이고, 반역 죄를 지은 나 때문에 그의 발에 못이 박혔던 겁니다.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반역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반역 때문에 묵묵히 그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성전의 성소에서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구약에서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직접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리셔서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매번 드려야, 죄 지을 때마다 매번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유효한 제사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식 때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죠. 반역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은 이렇게 완전한 새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가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써 우리의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 절망의 병, 고독의 병, 육체의 병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오늘 이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거기에 자신의 한번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신년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신년이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죽어 계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형편없이 보였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지만 왕이셨지만 철저히 섬기는 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순환당하시고 모욕당하시며 육체의 아픔을 친히 겪으시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 주께 반역하며 살던 우리 인생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께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이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대신해서 순환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